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성경이 참 어렵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가 3절과 4절에 관하여서 말씀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이 복음이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가 하신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를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과 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왜 그 예수님께서 굳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길어서 아마 다음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면 왠지 여러분도 좀 으쓱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가문으로 느껴집니다. 역시 예수님이라면 왕이시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업적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안정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만드는 왕이었죠. 이런 왕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려울 때 다윗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 언약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에도 이미 왕조가 끊어진 것 같은데에도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다윗 약속, 언약. 거기다가 이들의 생각을 더 강화한 것은 성경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더 확립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는 쉽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못 알아먹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상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졌지만 육신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윗 왕 때처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 전 언약 같은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자신들의 현실을 바꾸어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너희야. 너희야. 우리는 그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걸 짐작하고, 아니,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건 예수님이야 하는데, 우리의 깊은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 같은 예수님을 믿으며 계속 요구하고 있지요. 은행의 ATM기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피해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 더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인간의 것이 개입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서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의 의를 배제시키는 하나님,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의로 삼을까봐 그것까지도 용납지 않으시는 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우리가 오해할 만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다윗 혈통으로 오신 것은 그 다윗 혈통의 특별함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특별하게 여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는 육신으로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3절과 4절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야 하는, 썩어져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렇게 죽어질 것과 영광 받으실 것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육신은 다윗왕의 혈통처럼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의 왕됨을 자처하는 이들의 결국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은 다윗의 혈통인 예수는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창세기죠.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지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다 하시면서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빛을 낫이라고 칭하십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용입니다. 낫, 용이요. 그 단어는 날로도 표현되고요. 날, 뭐뭐하는 날. 그리고 몇 시 할 때 시간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어느 때 할 때 때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으니까 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빛이 바로 시간이고 날이고 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전부 다. 그냥 빛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빛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세상을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뭘 하냐 하면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구별을 합니다. 그 구별된 것 중에 빛의 편이 아닌 것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룩이다 얘기합니다. 거룩. 그리고 그 소멸을
어두움이 소멸되어져 가는 그 소멸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보다는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조금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르하하용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라는 이 번역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 욤, 그러니까 날, 욤이죠. 욤. 이 단어 앞에 붙는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구를 직역을 하면 그날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날의 르하우 이렇게 되지요. 그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날입니다. 이 날은 날인데 이미 앞에서 한번 있었던 그 날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그날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5절의 첫 번째 날에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갈릴 때 그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장을 다듬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거니시는 이라는 번역이 된 단어는 그곳에서 거닐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다, 오시다라는 번역이 우리가 이따가 성경을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보면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이 나오고 소리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번역된 히브리어의 콜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들려지는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일단 숨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오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애매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의 이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레, 곡성, 바람 이렇게 여호와 강림할 때 나는 소리로 가리키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날에 하나님처럼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그 이하는 똑같아요. 조금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레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러 오는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혼재된 빛과 어두움이 섞여 있던 곳에 떨어지자 그 둘이 완벽하게 갈라지고 어두움이 심판을 받는 그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그날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날을 종종 심판의 날로 성경 속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고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오라 그날이여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여, 이것도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은 구별의 날임과 동시에 그 구별에 따른 심판이 행해지는 날, 즉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서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낯, 여러분 이거 얼굴이죠, 얼굴.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빛이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럽니다. 비춘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그래서 여지껏 계속 바꾸면서 했던 진짜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언약에 의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흑암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셔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흑암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소멸시키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 흑암과 구별되는 빛에 속한 것들,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와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아담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심판과 구원, 그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끔 헷갈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15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너 누굽니까? 뱀이지요, 뱀.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그리고 여기서 내 후손은 누구입니까? 내 후손. 바로 온 인류인 우리들까지. 온 인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거 여러분 뭐 단수라 그래서 잘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미 죄를 통해서 한패가 되어 있는 뱀과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건 둘 중 하나를 갈라내어서 한쪽은 하나님 편으로 한쪽은 심판으로 멸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피를 빠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자기의 피를 빨고 있는 뱀의 무리를, 그 뱀의 머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뱀은 사탄, 마귀 지칭한다기보다는 우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예요, 우리 악한 존재, 죄 많은 존재, 죽을 때까지 죄 짓다 죽는 존재, 우리. 그래서 이 마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물어 뜯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예수님을 물어 뜯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뜯기고 다 쏟으시고 결국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부수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부수어버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인류의 첫 번째 제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죽옷 기억나시죠? 가죽옷. 아담의 부끄러움을, 벗고 있는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잡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 짐승이 죽을 때에 아담과 하와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무죄한 짐승의 죽음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6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저가 그가 먼저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요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지요. 그래서 말씀이 참 이해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물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시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26절에서도 28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을 떠나 계시고 하늘에 높이 되신 자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은 율법이 그 죄가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죄를 드리지만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율법 후에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물은 예수님이고 대제사장마저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에서 짐승을 잡아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 죽는 무능한 짐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다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그날의 하나님, 즉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 위에 그날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죽어야 할 흑암이 빛으로 끌어당겨지는 역사,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정말 복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덜 되셨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는가에 대한 마무리를 다음 주에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